코로나19 상황에 우리가 아무리 불편하고 힘들어도 지킬 걸 지키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자, 늘 이렇게 우리가 같이 강조하고 있는데, 거기에 딱 맞는 찬양 오늘 해주셨습니다. 우리 사교구 자녀분들 많이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자, 마스크 써서 제가 잘 분간이 안 되는데 새로 오신 분도 한 분 계시죠? 그 옆에 권사님, 권사님 새로 오신 분입니까? 아니에요? 그 옆에 분. 그래요. 감사해요. 지난 주일날에도 저쪽에 누가 한 분 계셔서 누군가 했더니 우리 권사님이시라고 그래서, 여러분 마스크 끼고 머리 이렇게 좀 이렇게 달리하고 하니까 못 알아보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마스크 좀 벗어보세요 하는데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이렇게 이 자리에 이렇게라도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얼굴 보고 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그나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더 어두워지기 전에, 하고 싶어도 더 못할 환경 되기 전에 우리가 이만할 때라도 열심히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믿음 실린 우리 집사님 기도 감사하고요. 정성 다한 우리 찬양대원들의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을 한번 볼까요? 오늘 설교 제목, 자 뭐죠? 망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망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망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망하기 원하는 회사도 없을 것이고요, 망하기를 바라는 나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원치 않지만 역사 이래로 망하는 개인도 수없이 많았고, 망하는 기업도 많았으며 망하는 나라들도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부터 보면은 그들은 그랬습니다. 그들은이라는 말은 에브라임은 그 말입니다.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뭐와 같으리라 하면서 비유를 하면서 아침 뭐 같으며 그래서요? 구름 같을 것이고, 쉬 사라지는 뭐 같을 거라고요? 이슬 같을 것이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려가는 뭐 같을 것이라? 쭉정이 같고, 굴뚝에서 나가는 뭐 같다고요? 연기 같다. 여러분 망한다는 거예요? 흥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요? 왜? 하나님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망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도 망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셔서 택하시고 자기 소유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통치하는 한 결코 망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이렇게 망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히 망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망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어쨌든 이 망한다는 이야기는 누구도 바라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는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하셔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나누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이 마지막 경고라도 듣고 회개해서 망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경고의 말씀이자, 오늘 우리에게는 과거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다가 망했단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렇게 살지 말아서 그들은 망했을지라도 너희들은 흥하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나눌 가치가 있는 거지요. 망하는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망하는 것을 피해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짧은 말씀이지만은 말씀을 나눌 때 깨닫는 지혜가 있으셔서 다른 사람들이 다 망해도 저와 여러분은 망하지 아니하고 흥하는 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에브라임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1절에 올라가서 보면은 에브라임이 한번 말을 하면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브라임이 하찮은 존재였다면은 말할 때 떨지 않지요. 근데 그만큼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거지요. 이스라엘에서 말 한마디만 하면은 주변 나라들이 벌벌 떨 정도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의 힘이 많이 약해졌지만 그래도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하면은요, 세계 경제가 막 흔들흔들 합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에 주식시장이 출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힘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영향력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렇게 말 한마디만 하면 주변 나라들이 벌벌 똥 정도로 강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힘을 주시고 번성케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두려워할 만큼의 복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에브라임이, 이런 이스라엘이 왜 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일까?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 거기 말씀을 보니까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저가,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이 그 말이에요. 저가 이스라엘 중에 누구를 어떻게 하더니 그래서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입니다. 그래서 바알로 인하여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여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높여주신 분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높아진 줄 알고 교만 떨다가 망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여러 사건들, 여러 사람들의 어떤 사례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요, 흥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고 망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망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교만하다가 망합니다. 할렐루야. 교만하면 망해요. 여러분, 마귀가 어쩌다가 천사였는데 마귀가 되었을까? 교만 떨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교만 떨기 시작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을 떨게 느껴지는 주변 사람들이 있지. 아, 저 사람 참 교만하다. 여러분,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은 대개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하지 못한 사람, 남들이 보기에 교만 떤다고 느끼지 않아요. 뭔가 가진 사람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교만 떱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칭찬 들을 만한 위치가 있고 또 뭔가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누리고 산다면 혹이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사람 앞에든지 하나님 앞에서든지 교만하게 보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누리고 있다면, 뭔가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그것을 이루었다 하면은 교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내가 수고했을지라도 열매를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어떤 것이라도, 가진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거를 늘 기억하고, 그 다음에 기억해야 될 것은 왜 주셨을까? 왜 나에게 건강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기술을, 재능을 주셨을까? 왜 이런 위치를 주셨을까? 왜 이런 것을 가지고 살게 하셨을까? 이거를 늘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실 때에는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뭔가 주시는 분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을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분 주신 이유, 안수 집사님 되게 하신 이유, 권사 되게 하신 이유가 이런 일 하라고 그랬구나. 그러면 그 직분 가지고 교회에서 충성하게 됩니다. 나에게 이러한 재물을 주시고 이러한 재능을 주셨다. 왜 주셨을까? 그걸 생각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재능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며 살라라고 깨우쳐 주세요. 그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뜻을 사명으로 깨달으면 여러분, 사명 때문에 이끌려 살게 되고, 그 사명에 젖어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지금 누리는 것보다 더 많이 누리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더 존경받도록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 에브라임 사람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교만하게 됐을까 하는 거예요. 다시 1절로 돌아갑니다. 거기 말씀을 보니까 저가 이스라엘 중에 자기를 높이더니,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뭐 함으로 그랬어요? 바알로 범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망하게 되는 단계들이 있는데요, 망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망하는 단계는 첫 번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멀어지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을 멀어지기 시작하면 벌써 그게 망하는 길로 접어든다는 하나의 징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수요일 날이지만은 교회에 나왔잖아요. 어떤 마음에서 나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안 하느냐는 공예배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 알아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한 번 딱 드리고 일주일 신앙생활 다 한 줄로 알고 집에서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다른 예배 시간도 출석 안 하고 구역 활동도 안 하고,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의 어떤 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지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신앙 성장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음이 벌써 망하는 길로 접어드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예배생활 자주 안 하니까 하나님이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 자주 안 나오면 하나님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우리 어린 학생들이 계속해서 교회 못 나오잖아요. 우리들이 그동안에 대면 예배 드리지 못했잖아요. 그나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지난 주일 날 통계 보니까 한 40% 이상이 지난 주일 날 교회 안 나오셨어요. 여러분, 이 40%의 사람들이 혹이라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 않는가? 주일도 안 나오는데 집에서 성경 읽을까? 기도할까? 회의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럴 때는 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지만 내 구역 식구들, 우리 교인들 중에, 또 초신자 중에, 새가족 중에 그동안에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회 출석을 못하다가 그나마 믿음까지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관심 가지고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결석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찾아가고 접촉하고 그래서 출석을 권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멀리 하다가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것은 곧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을 등한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 하면은 그 다음에는 세상은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세상과는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항상 이렇게 비례하게 되어 있거든요. 반비례하게. 그래서 예배 생활 등한히 하고 경건 생활 등한히 하면은 세상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세상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세상 문화에 이끌려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 문화는 우상 문화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몸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영적인 삶과 육신적인 삶의 균형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의 균형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과 사회인으로서의 삶을 잘 균형 있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일도 같이 해야 되고 식사도 함께 하고 함께 놀러 가고, 여러분, 그럴 때마다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 바로 신앙이지요. 어느 정도 그들과 어울려야 하며 어느 정도 그들과 동화되어야 되는가? 불신자들과 더불어서 동업도 하고 사업도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술 한 잔이라도 같이 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멋있어 보이는 사람과는 결혼해도 되지 않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균형을 잘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럴 때 이중적인 처신을 약삭빠르게 잘해야 된다는 말과는 구분이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불신자들과 또 죄악된 세상에서 산다 할지라도, 경제활동하고 사회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면서 교제도 하고 경제활동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면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경제활동하면서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이 균형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과 교역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 나라들과 상호 방위 조약도 맺고, 그러면서 그들의 문화도 인정을 해주고 그들과 교류하면서 그들이 믿었던 신도 허용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우상을 믿는 신앙이 짬뽕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관이 흔들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돈이 된다면 동업도 하고, 그냥 마음에 든다면 아무하고라도 결혼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믿고 있던 바알도 그들의 신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나라를 굳건하게 지켜야 되고, 그렇게 해서라도 경제를 살려야 되고 돈을 벌여야 된다는 목적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교만 떨다가 결국은 망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호세아 강해를 쭉 하고 있는데 지금 호세아 강해가 14장까지로 마무리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13장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설교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첫째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을 떠나 교만한 것이고 교만 떨다가 세 번째 우상 섬긴 죄 짓다가 결국은 망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든 불신자들과 우리가 교제를 하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 믿음을 포기하고 교제를 하고 경제활동하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등한히 하면서부터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렸던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데서부터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생각지도 못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타락이지요.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2절 말씀인데 여러분, 2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어떻게 변해버렸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요, 이제도 저희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해서 뭘 만들고 그러세요? 우상을 만드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말하기를 제사 드리는 자는 어떻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송아지의 입을 맞출 것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형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어떤 형상으로든지 하나님을 대신할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이게 사람들에게 당부하신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다 보니까 하나님 하지 말라는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뭔가 보아야 되고 뭔가 느껴야 되고 옆에 두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든다고 하면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그 송아지에게 입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치 아프게 성경 말씀 읽을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고 율법을 배울 필요도 없고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다. 무슨 짓을 했든지 입만 한번 맞추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신세대의 방식입니까? 바로 그들이 편의를 추구하고 그들의 생각대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다가 이렇게 타락해버린 겁니다. 황당한 일이잖아요.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더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타락은 처음부터 엉뚱하게 타락하지 않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지고 세상은 가까워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세상의 우상 문화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짬뽕 신앙, 그런 인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편의주의적이고 물량적인 이런 세속적인 신앙이 우리 교회들을 지금
계속 위협하고 있습니다. 스며들고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도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도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믿어도 잘 믿는다는 것이 뭔가?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설교도 성경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를 해야 되고 그런 설교를 귀하게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유튜브나 여러분 컴퓨터를 통해서 여러 다양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성경을 설교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설교가 뭐냐라고 하는 정의부터 바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설교자들이. 여러분 설교가 뭐냐? 설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서 그 말씀대로 생활 속에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설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설교예요. 강의는 아니에요. 설교하고 강의는 틀려요. 특강, 인문학 강의 이거하고는 아닌 거예요. 간증 이것도 아니에요. 적어도 강단에서 예배 중에 선포되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 설교고 그것을 알아듣고 나서 성도들로 하여금 삶 속에 적용해 살도록 촉구하는 것이 설교자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사람 얘기 안 하잖아요. 실컷 성경 얘기하다가 어느 교수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무슨 지식 있게 느껴질지 모르는데 성경보다 더 위에 있는 권위가 어디가 있습니까? 성경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게 최고의 권위지. 어느 철학 교수가 이랬습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랬습니다. 어느 신학자가 또 이랬습니다. 이러면서 사람 얘기하고 심지어는 연예인 이야기, 정치적인 이야기 그래서 웃게 만들고 재미있다고 느끼게 만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어도 바르게 잘 믿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선포하는 말씀을 들어야 되며 그리고 집에서는 늘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어야 되죠. 이 비대면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대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읽고 들은 말씀은 나의 삶 속에서 적용해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100%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지요.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저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100% 온전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그런 사람은 있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은 힘들지만 어렵지만은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읽고 들은 말씀을 늘 가슴속에 품고 나의 삶 속에 그 말씀을 지켜 살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지 않아요.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말씀 중심한 삶을 가르치고 그렇게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시고 복으로 여기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신앙을 이어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게 지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어버이들을 대신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영적 생활을 지도하는 우리 교사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떠나 살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3절 말씀입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면 아침 구름 같게 될 것이고 있는 것 같지만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게 될 것이고 모양은 있으나 광풍에 날라버리는 쭉정이 같게 될 것이고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같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이렇게 될 만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 시간에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혜예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그렇게 살면서도 결국은 망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구나. 그렇다면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망한다는 말이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잘한 것은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과거보다 더 잘하게 될 것이고 과거에 이렇게 망했구나.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안 할지라도 그 비슷하게 살아가면은 그 결과도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얼마나 큰지. 여러분,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지난번에도 이웅기 장로님 병원에 계셨는데 교우들은 다 가지 못해도 저라도 가서 장로님 기도하고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우리 몇 분 장로님들과 함께 다녀왔는데요. 잠시 앉아있는 그 자리에 그 순간에도 많은 환자들 쓱 지나오면서 보니까 어떤 환자가 머리가 깨져가지고 머리가 이제 쑥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 그걸 보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병원에 오지 않고 집에서 밥 먹고 잠자고 살 수 있는 것만도 복이 아닌가. 여러분,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만도 복 중에 복으로 여기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 맛을 느끼면서 씹어 삼킬 수 있는 거, 이것도 복이에요. 여러분, 음식 먹은 거 소화시켜서 배설할 수 있는 거, 큰 축복이잖아요. 일상의 이런 복들을 우리는 다 잊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 속에 살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행복이란 무엇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소한 일상의 복을 복으로 느끼며 사는 것, 이것이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자유롭게 호흡할 수 있는 것만 얼마나 감사한가. 병원에 누워있지 않고 내 집에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가. 그것을 복으로 느끼면서 감사하며 사는 것이 행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 복을 주셨을까? 이걸 늘 생각해야 돼요. 왜 나에게 이 건강을 주셨을까? 왜 이 사람과 만나서 가정 이루어 살게 해주셨을까? 왜 이런 자녀들을 주셨을까? 왜 이러한 재산을 주셨을까? 왜 이런 재주를 주셨을까? 왜 이런 직분을 주셨을까? 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여러분, 이거를 늘 생각하면서 왜 그 답을 우리가 찾는 것이 여러분 살아도 보람되게 복되게 사는 첫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을 주셨는데도 주신 분이 누구인 줄도 모르고 왜 주셨는지도 모르고 살면 이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누리는 그 복, 받은 그 복을 복 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사용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기뻐하시겠지요. 그래, 내가 건강 줬더니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구나. 내가 물질 줬더니 이렇게 이웃을 도우면서 하나님 교회 세워나가는 일에 헌신하는구나. 내가 재주 줬더니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 선교하는 일에 사용하는구나 생각하시면은 주신 하나님이 보람을 느끼시겠지요. 그래서 그 사람 하는 일 더 잘 되게 해주시고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늘 힘써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아무리 열심을 내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열심 내면은 깐에는 열심 내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가려질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말씀 가까이 하면서 기도해야 그 기도가 헛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망하지 아니하고 복에 복을 더 받아서 하나님을 더 기쁘게 드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흥하는 우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드리지요. 하나님 말씀 생각하시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주셨는지 늘 기도할 때마다 깨우쳐 주시고 사명으로 붙잡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합니다.